예수를 본받아 172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이며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.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고소했던 자들은 모두 떠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.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. 여자여,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?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? 어디에서 돌이 날아올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눈을 꼭 감고 있던 그 여인은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. 예수님과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이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. 그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. 그 말씀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의 마음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밀려오면서 그 여인은 흐느껴 울었습니다. 뜨거운 회개와 감사의 눈물 속에 죄의 고백이 함께 녹아 흘러내렸습니다.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 사랑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.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으로 그날 그 여인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날 죄가 드러났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바로 양심의 가책, 즉 죄책감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. 그들은 용서의 약속을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예수님이 흙먼지에 그들의 죄를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 흙먼지에 기록된 것들은 금방 지워져 버립니다. 거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기별과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그 용서의 약속을 듣지 못하고 죄책감만 안고 떠나버렸습니다. 스스로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떠난 것입니다.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선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.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.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? 칭의는 우리가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만이 아닙니다. 의는 죄를 미워하며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.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불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어찌 가능할까요?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죄를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.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,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,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. 마치 재판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. 고발자들은 죄인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며 정죄하며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고발하는 사탄의 정신을 대표하며 죄로 인해서 돌 맞아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여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율법과 사탄의 정죄에서 인류를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시며 동시에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지를 선언하시는 심판장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.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죄를 이긴 자들을 위해서 이미 의롭다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의롭다고 선언하실 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.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 되시고 나의 심판장이신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? 오늘도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.